예, 오후 시간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전 시간에만 하다가 이제 오후에 시간을 때로 옮겨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우리 교회 전통처럼 아주 편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아주 엄숙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실 레드몬 목사님과 같이 있을 때는 뭐 옷도 위통 편하게 다 벗고 그냥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딱딱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뭐 강찬재 목사님께서는 아마 질문도 하시라고 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강찬재 목사님께서 질문을 받아주실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성령의 역사죠, 이게 영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듣고 보고 했는데, 그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냐? 서로를 권면하고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굉장히 많죠. 뭐 흔히 말하는 은사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방언의 통역도 있었고, 뭐 가톨릭에서 말하는 귀신 쫓는 것, 이런 것도 다 은사로 당시 사도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성경이 오고 난 다음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 사도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로서 이렇게 뭔가 증거를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마귀에서 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에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가를 입증해 줬던 거죠. 저번 시간에는 모든 은사에 대해서 한 18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한번 나열해서 말씀을 보셨고, 오늘 시간에는 교회에 그럼 덕이 되는 은사가 무엇이 있느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보살펴주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강찬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게 한글로 저희가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영어로 들었거든요. 통역을 해주셨지만 즉답즉해가 안 됐어요. 듣고 난 다음에 바보처럼 한참 있다 그렇구나 이랬어요. 그 말이었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우리가 목사님께 에베소서 강의를 수요일마다 들었는데 그게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영적인 선물을 주셨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 4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대언자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 겸 교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4가지나 주셨어요. 근데 앞에 그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이것 말고도 방언 통역하는 것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나열하셨는데, 이 뒤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딱 4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왜 이 4가지만 나왔냐? 이것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방언과 통역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자기를 세웠습니다. 내가 방언하니까 난 좀 너보다는 영적인 사람이야. 내가 통역하니까 방언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난 영적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세우는 그런 은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은사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가지를 한번 보실 건데요. 사도라는 선물은 사실은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선물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신약교회는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그들은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 고침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하늘에 두루마기를 펼쳐도 다 못 쓸 거다. 정말로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책 삼아 써도 못 쓸 거다라는 그런 정도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 것을 사도들은 다 보았거든요. 그거 다 보고 난 거 딱 까먹도 사람은 까먹는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다 기억하게 할 것이다라고
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난다면 사도의 기적이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물들 네 가지,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는 빼놓고 이상 없으니까. 복음전도자, 대언자, 대언자라는 말은 사실은 앞에 서서 말씀 전한다는 겁니다. 저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 목사 안수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 잘 모릅니다. 앞에 서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할 수 있죠. 그게 대언이라는 겁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프로페시니까 영어로는 이제 혹시 예언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도 대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바울이 세 가지 일을 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로도 임명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예,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사로도 임명을 받았습니다. 교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로도 임명을 받았죠. 사도로도 임명을 받았습니다. 역사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지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도 시대의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배운 적이 없는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배워서 말을 하니까 사실 방언을 할 수 없고 그냥 아들 텅이죠.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직분, 세 가지 직분을 복음 선포자, 사도, 그다음에 교사의 세 가지 직분을 선물로 받았고 또 그 일을 하도록 임명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로 이방인들의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여기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선포자이고 나는 사도이고 교사다. 그런데 유대인의 교사는 아니고 이방인들의 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졌다는 말을 했죠. 이 정해졌다. 11절에 보시면 정해졌다는 말이 I am appointed라고 나와 있습니다. appointed라는 말은 정해졌다라고 임명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임명장 받고 나 일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받았다는 말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보시면 마띠아가 이제 12사도 중에 한 명 유다가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선택을 받았을 때 이런 단어를 쓰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appoin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임명받았다는 말이죠. 그것이 정해졌다는 이런 말의 뜻이었습니다. 사도로 정해진 요건 중에 하나는 침례자 요한 시절부터 함께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목격을 해야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 많았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명 넘게 있었고 같이 다녔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사도 아니었죠. 그들은 디사이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포슬이라고 하는 사도는 딱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뒤늦게나마 자기는 그런 사도로 임명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늦게 난 자 같은 그런 사도로 임명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지상 사역을 하실 때 했던 모든 일, 말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닮아가는 것,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12명의 사도만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고 한 70명의 제자들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들은 모두 보내심을 받았지만 딱 12명만 사도로 불려졌습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초대교회 아직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니골라당의 교리가 들어오고 다른 적그리스도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넘치는 고린도 교회도 그 많은 은사와 표적과 기적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마음이 갈라지고 흩어졌습니다. 서로 합쳐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교리가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표적과 기적만 보고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표적만 따라다니다가, 즉 사람만 따라다니다가 끝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 실행의 기준은 이런 여러 중구난방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즉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사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작 중에서도 유익한 것은 많았습니다.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 많았지만 그런 저작들이 신약교회의 기초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영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긴 했지만 사도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4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매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마음 한원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큰 은혜가 임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제자들이 밥 심부름할 때 있었다면 그리스도인 과부가 불만을 통할 때 못하겠다 이랬죠.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집사를 뽑아서 일을 시키자. 이럴 정도로 영이 허약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사도들이 더 복을 받았을까요? 12명의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비참한 죽음을 다 당했죠. 그냥 곱게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물론 복을 받았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교회의 머릿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특별한 사역과 기독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영적인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을 빼면 안 됩니다. 부활 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죽었다까지만 끝나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몰몬 교인들이 있습니다. 요하의 증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믿지 않습니다. 그냥 대언자 중에 하나라고 믿죠. 이슬람도 예수님을 언급합니다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대언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기록하고 신약 성경으로 남겼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죽음을 믿지만 부활을 못 믿는다면 신약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교회의 성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사도들이 쓴 그 신약 성경의 기초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사역과 기록에 세워지지 않는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도들을 하는 역할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선포했지만 사도들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직접적인 목격자인 그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교회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초는 어떤 사상이나 인본적인 그런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건 어떤 단체건 상관없이 사도들의 사역과는 관련이 없고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하지 않던 시대에는 사도들이 정언한 것을 확증해 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이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표적과
이적을 바랬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했지만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유대인에게서 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증해 줄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부르실 때, 민족적으로 부르실 때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타지 않는 나무를 보여주셨죠. 불은 났는데 이 덤불에서 불이 났는데 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오랫동안 그 외에는 표적과 기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표적과 이적이 없었습니다. 대언자를 주실 때마다 엘리야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인 엘리사에게도 표적과 이적은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있었습니까? 사람 살린 기적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표적과 이적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대언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은. 신약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부터 엘리야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엘리사부터 예수님께 오실 때까지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대언자의 사역을 끝내셨죠. 대언자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사도들을 통해서 딱 한 세대 지속되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이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은 보여주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중 8구가 아니라 100% 사기꾼일 겁니다. 그랬다면 사기꾼일 것이거나 사탄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쓰는 적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 5장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중앙에 보여 있었고, 사도들은 모두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지는 않았죠. 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셔도 믿는 사람들이 모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시대 한 시대 동안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는 말과 가르치는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부터 온 건지 말로만으로는 입증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개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고 알았습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표적과 이적과 기적, 사람 살리는 것, 눈 먼저 눈 뜨는 것, 다리 저는 것 고치는 것, 이것들이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대언자가 오셨다, 우리를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초기 믿는 자들은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개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표적으로 인해서 사도들의 기록인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을 봅시다. 바울의 말년에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있었을까요?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의 병도 바울은 말년에는 못 고쳤습니다. 그 병을 위해서 포도즙을 좀 먹어라, 포도주를 먹으라라고 편지에 쓸 정도였죠. 물만 먹지 말고 포도즙을 좀 먹어라. 그 정도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인데, 영적인 아들인데
당장 가서 안수하고 낫게 해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더 이상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던 이 바울이 왜 병을 고쳐줄 수 없었을까요? 이때 신약 성경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제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입증된 신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적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역이나 메시지를 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건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성경책 보시면 됩니다. 예, 다른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다른 책을 찾아보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를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맞는 말이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는 그래서 더 이상 표적이나 기적이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예,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입니다. 네. 바울은 분명히 기적을 많이 행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그랬죠. 본인도 이렇게 스스로 확증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나에게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만 하노니 이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어떤가는 그 사도들보다 어떤 점에서도 결코 뒤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이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못한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돼가지고 보통 사도들보다 일반적인 12사도들보다 안 다닌 데가 없었습니다. 노력과 고생과 희생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고생만으로 따지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죠. 바다에 뭐 침수되고 풍랑에 맞고 12매를 맞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돌에 맞아 거의 죽기까지 하고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바울만한 사도가 사실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도 사도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도다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도라서 병 고칠 수 있다. 내가 사도라서 공중부양할 수 있다. 이런 분 계십니다. 왜 그들은 사도라고 주장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걸, 우월하다는 걸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통치하고 조절할 수 있거든요. 계급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이 가진 사람이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의 표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의 경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마 7년 대안을 남기고 올 때까지 아무런 기적과 표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경륜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도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표적이나 기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믿어야 할 어떠한 것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확증할 표적이나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과 믿어야 할 것들은 모두 이미 성경에 기록된 확증된 것입니다.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미 믿고 확증된 것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믿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딴 것을 믿어야 자기가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든 교리를 믿어야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고 확증된 그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걸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전에 믿었던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교회의 진리를 계속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적으로 자기들의 증언과 기록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모퉁이 돌이시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마태복음, 신약교회의 말씀,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같은 이런 신약성경이 신약교회의 기초라면 어떤 교회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구절에도 유아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은 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자신의 믿음의 기초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 주신 믿음의 기초 안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았죠. 그런데 유아는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기는 커가지고 자기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굳게 믿고 죽을 때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굳게 믿고 있었는데 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신약 성경 위에 세운 게 아닙니다. 미사를 드리는 교회가 있죠. 가톨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매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매주 그분의 피를 먹고 매주 그분의 살을 뜯어 먹습니다. 이게 뭡니까? 매주 제사를 지내고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게 만드는 이런 것은 신약 성경에 절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신약 성경에 기초를 하지 않고 오직 전통에만 기초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초를 하는 것이란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의견이나 교리를 주장하지 않고 성경 기록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유익을 얻고 그래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기초에 서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유익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임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신약교의 기초를 놓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도를 주셔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약 성경이 주어졌고 신약교회 교리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도가 나타나서 다른 것을 말한다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제 교리가 서질 수 없습니다. 교리가 일주일마다 업데이트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따라가기 급합니다. 어제는 진실이었는데 오늘 거짓말입니다. 그일이 과학계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어제 진리는 오늘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봐왔던 교과서, 10년 전의 교과서는 지금 다 거짓말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제의 논문은 오늘의 거짓말입니다. 과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진실이었고 오늘도 진실이고 미래도 진실일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진실이고 오시고 난 다음에도 진실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끝으로 사도의 직분이 끝나게 되었을 때 신약 성경도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도가 이제 없습니다. 신약 성경도 더 이상 기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더 이상 이 기록에다가 새롭게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분명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경고를 말씀했을까요? 진리가 확정되어야만이 그 위에 견고하게 교회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매일매일 바뀌면 교회는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도들이 계속 존재하고 신약 성경이 계속 추가로 기록되면 계속 새로운 교리가 추가되고 결국 신약 교회가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매일매일 새로 바뀌면 그 위에 뭔가 지을 수 없습니다. 기초 공사하다가 일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도에서 벗어나는 때가 언젠가 하면 성경이 아니고 지도자를 따를 때입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고 성경적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만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린 교회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와야 됩니다. 붕괴되고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길 안에서만 걷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구하지 말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완성된 신약 성경의 지침을 따르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우리의 유익을 끼치는 영적인 선물 중에 하나, 사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물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대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있으니까요. 이걸 들고 앞에 나와서 읽으면, 저처럼 읽으면 대언하는 겁니다. 그냥 대언자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만을 그런데 특별하게 또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대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물론 있었지만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도 대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온 대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미래에 대한 대언은 있지만 진리의 선포도 있었습니다. 즉 엘리야도 대언자였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호세아도 예언에 대한 것보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호세아도 선지서라고 대언서라고 구분이 되어 있죠. 이것도 대언서이지만 미래의 일보다 현재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한 것, 이것이 대언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알지 못하는 탄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특별히 또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특별한 능력이 가진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봐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모두가 서로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게 마땅하지만 또 다 그런 선물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 그런 성령의 선물을, 영적인 선물을 받은 분은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별로 능력이 없어요. 말해도 말이 투박해서 그런지 안 듣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분이 계십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탄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대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탄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탄어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믿는 분이잖아요. 믿는 분 앞에서 나 탄어한다 이거는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좀 잘해 이거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세우는 능력도 없습니다. 고민하는 능력도 없고 위로하는 능력도 없는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대언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하라고 오히려 추천합니다. 23절 잠깐 보실까요? 2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며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아멘.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들도 방언이 아니라 대언을 들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자기의 죄들을 깨닫게 되고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언은 점치는 게 아니죠. 운명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운명론자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너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지옥에 갈 운명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14장 31절입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배우고 모든 자들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남자씩 대언할 수 있느니라.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방언은 어땠습니까? 아까 보실 때 중구난방으로 다 방언하면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다 미친 사람들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만, 대언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한 남자씩 질서 있게 행하게 됩니다.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은 대언자들의 영에 통제받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 있게 행하게 하시지 무질서하게 행하시게 하는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람들이 세움을 받고 위로받고 권면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삼하고 탄원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또한 14장 39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금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질서 있지 않으면 결코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어는 저는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단어는 없습니다. 단어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신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만트라라고 그러나요? 같은 말을 계속 중언부언하고 하게 되면 영이 빕니다. 영이 싹 비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영을 딱 쫓아내고 나면 그 사람이 영이 비어 있죠. 그러면 그 영이 돌아다니다가 깨끗하게 청소됐으니까 다시 들어와 버리죠. 우리가 영을 비우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더러운 영이 다 나갔는데 이제는 방이 비었으니까 더 더러운 영들을 들어와가지고 머리에 꽉꽉 채워넣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대기상 25장 보시면 역대상 25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역대기상 25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또한 다윗과 군대장들이 아삭과 헤만과 유두돈의 아들 중에서 구별을 하여 섬기게 하며 그들이 하프와 비파와 신문절을 연주하며 대언을 하였는데 일하는 자들의 섬기는 일에 따라 그들의 수는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말만 하는 게 대언이 아니네요. 연주하면서도 대언을 했답니다. 연주가 대언이 된다. 연주로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했다는 겁니다. 음악으로 우리를 치유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음악으로 치유를 했습니다. 이것도 대언으로 쳐줬습니다. 말만 뛰어나다고 대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도 대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영어로는 에반젤리스트죠. 에반젤리즘 이래가지고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흔히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신약 성경만 전하고 다니는 사람.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부흥사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실제로 복음 전도자는 부흥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부흥사는 보통 한 일주일 잠깐 들렀다가 부흥시키고 싹 가버리죠. 다른 데로 이동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러
그 7 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복음 전도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여기도 복음 전도자 나오죠. 나쁜 말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 말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부흥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디모데도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교회 부흥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처치 플랜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려면 일주일 있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일주일만 교회 설까요? 우리 교회 일주일만 섰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최소한 1년에서 2년, 아니면 평생 거기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도사입니다. 요즘 말하면 선교사죠. 우리 박전선 선교사님 대만에 가가지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복음 선포자입니다.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선교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신약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정말 담대해야 됩니다. 가족들 포기할 정도입니다. 거의.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만 인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사라고 하지만 선교사는 미셔너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영어에. KJV에 미셔너리는 없습니다. 복음 선포자만 있습니다. 선교사란 말이 안 나오고 분명히 미션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럼 그의 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예, 안디옥 교회에서 몇 년 동안 가르쳤습니까? 예, 만 1년. 최소 1년은 일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18장 11절도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이 일이 되게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가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20장 31절도 보시겠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복음 전도자가 부흥사가 아니란 걸 아시겠죠? 설교자입니다. 목사님 교사로서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서 한 도시에 1년을 머물기도 했고 1년 반을 머물기도 했고 3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몇 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을 세우고 위로주고 권면하는 것을 며칠 만에 뚝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는 에베소서 4장 아까 보신 건데요. 4장 1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종합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이 종합입니다. 이제 목사 겸 교사로 주셨는데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쳐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일에 더 영적인 선물을 받은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뚜렷하게 조명해서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데 이 좁은 길을 등불로 비춰서 옆에서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우리는 항상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 또한 각자 아까 성경 말씀에 우리 오전 설교 말씀 보셨듯이 에브리바디가 받았습니다. 각자 각 사람이 받은 겁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은사 없는 것 같아. 이런 분 계실 겁니다. 계신 것만 해도 은사입니다. 그냥. 진짜입니다. 계신 것만 해도 은사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것만 해도 은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셨는데 12절에서 16절도 보실까요? 에베소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느리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소개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에 의해 교류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보셨듯이 목사와 교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초를 놓았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언자들은 성도들이 기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그 기초의 선자들이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기초에 선 사람들이 주님의 신성과 거룩하신가 영원하신가 완벽하신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면서 그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분들이 목사님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입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합니다. 목사와 교사의 존재 목적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혼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란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영적 성물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